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은 충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밤부터는 비가 온다고 해서 그런지 꾸물꾸물 또 습도도 높고 꿉꿉한 그런 날이고, 오늘은 예수 성심 대축일이고 또한 사제 성화의 날입니다. 그저께 뉴스를 보다가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지금 유례가 없이 출산율이 최저죠. 0.6765인가 그렇게 곧 지상에서 한국인이라는 사람도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 전 세계에서, 물론 선진국이 되면 출생률은 떨어지게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만 그렇게 더 심할까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유한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뭐 중국이나 일본과는 또 다르게 조선시대 때 성리학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국가 이념으로 했었었고, 그런 유교라고 하는 그 문화는 대표적으로 철학이 되었든 윤리가 되었든 단계별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에다가 돌을 던지면 방심원이 이렇게 생기듯이 물결이 이렇게 있듯이 그 단계를 거쳐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정당하다라고, 그게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흔히 들어봤던 것처럼 공자도 그랬잖아요. 뭐 30이면 1인, 40이면 불업, 50대야 지천명, 60대면 이순, 70대면 종신, 나이대별로 차례대로 단계가 나가죠. 윤리도 그렇습니다. 중용에서 윤리도 성의, 정심, 경물, 치지 그래가지고 수신을 하고 나면, 수신을 하고 나서 제가를 하고 치국을 하고 평천화를 하죠. 이 단계를 잘 거쳐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 정상적인 그런 윤리 체계와 철학 체계를 가지고 있고, 불교도 똑같습니다. 불교도 자기 자신이 깨닫고 자기 자신이 수행을 잘해야만 그것이 덕이 주변 사람으로 번져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 고유 민족의 샤머니즘, 극단적인 현실주의와 물질주의가 이렇게 더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역시도 나나 주변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런 단계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 결혼만 생각하더라도 아이들이 결혼을 하려면 대학을 나와서 취직을 해서 안정된 수입을 갖고 집을 마련하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결혼이에요. 근데 이 중간 과정을 건너뛰고 결혼을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무책임한 놈이라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직장도 없는데 덜컥 결혼을 하면 오메 저거 어떻게 살라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그 단계들을 거쳐야만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출산은 어디일 것 같아요? 결혼? 그 다음 단계죠. 그럼 이 아이들은 대학을 나와서 취직을 하고 안정된 수입을 얻고 집을 얻어야 결혼을 하고 결혼을 통과해야 출산을 하겠죠. 우리나라가 왜 저출산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런데 엊그저께 정부에서 슬슬 종부세를 폐지해서 부동산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겠대요. 이 집값이라고 하는 이 통과 의례를 아이들이 거쳐야만 결혼을 시도할 것이고 결혼을 시도해야 출산을 할 텐데 이 중간에 기득권층이 내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못 살겠다고 내 돈 없어진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 여기 벽이 더 높아지겠죠. 그럼 아이들은 당연히 여기를 통과를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결혼하는 아이들은 더 없어지겠죠. 그럼 결혼한 아이들이 더 없어지면 아이들은 더 태어나지 않겠죠.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우리나라는 0.65가 아니라 0.5까지 막 계속해서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통과 의례와 같은 단계적인 의식 구조를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뭐 아이들한테 결혼하면 뭐 지원금 조금 쥐어준다라고 해서 출생률이 올라갈 수는 없다. 그 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 과정을 부드럽게 쉽게 만들어 줘야만 아이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터인데 기성세대가 지금 현재 당장 나의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진다. 나 지금 손해보는 것이 아깝다라고 해서 문턱을 자꾸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나라 미래는 점점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우리 역시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냥 말로는 정치인들도 누구나 나라의 출생률이 떨어져서 미래가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을 부양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역시도 그런 부분 여러분도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의식 구조가 그렇게 수백 년 동안 단계를 통과해야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통찰이 있지 않는 한 신생아율이 올라가기는 참으로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라고 한다면 어제 또 종부세 뭐 없앤다 어쩐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당신들은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깝깝함이 들어서 그냥 여러분한테 하소연 한번 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건 자취하고 오늘은 이제 예수 성신 대축일입니다. 예수 성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보고 묵상하는 그런 성월이고 오늘이 또 특별히 그 절정인 날이죠. 오늘 복음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알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까지 관통을 하고 그 심장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 어떤 성인의 말씀처럼 나는 물로써 너희들을 낳았고 나는 피로써 너희들을 길렀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들은 물로써 세례로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그분의 피로써 성체 성사로서 우리들은 하느님의 자녀로 자라나고 있다. 결국 예수 성신, 당신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고자 했던 그 마음 속에서 우리들이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피와 그리고 그분의 몸을 받아 먹음으로써 우리들이 그렇게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는 날이 또한 오늘입니다. 결국 예수 성심은 이제 초세기부터 우리 신자분들이 믿음은 가지고 있었고, 하지만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신자분들이 기도를 바치고 믿기 시작한 것은 대략 한 12세기 정도, 그러니까
그 안셀모 성인을 중심으로 해서 캔터베리 안셀모 성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성심에 대한 그런 신심이 신자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지켜져 왔었고, 그러다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 전례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전 세계 교회가 예수 성심에 대해서 공경을 하게 된 것은 여러분도 들어보셨던 것처럼 17세기 1600년도경에 마리아 알라콕이라는 수녀님이 예수 성심에 대한 환시를 계속해서 받고, 그래서 그 환시를 교황청에서 인정을 하면서 예수 성심에 대한 묵상을 우리들이 또 공경을 하게 되었다. 근데 예수 성심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 성심을 표현할 때 여러 그림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그림이 심장에서 이렇게 피와 물이 흘러나오는 그것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펠리칸이죠. 펠리칸 그림 안 봤어요? 펠리칸 그림을 보면 새끼들을 자기 입에서 나온 피로 그 새끼들을 먹여 살리는 그것을 예수 성심의 상징적인 그림으로도 그리기도 하죠. 물론 과학적으로는 펠리칸의 위액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어미가 토할 때 그 위액이 나와서 빨간색이긴 하지만, 옛날에 중세시대 때 봤을 때는 그거의 피로 봤죠. 피로써 자기 피를 먹여서 새끼들을 길러내는 그 모습을 예수 성심의 상징적인 그림으로도 표현했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들이 내가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심장에서 나온 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며 성체 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써 길러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우리들이 특별히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 성심 대축일을 지내면서 교회는 또한 더불어서 오늘을 사제의 성화의 날로 보내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 성체이고, 그리고 이 성체를 축성하는 사람들이 사제이기 때문에 이날 더불어서 사제 성화, 사제가 더욱더 거룩하게 살기를 기도하는 날이 오늘 사제 성화의 날이기도 하죠. 옛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제 성화,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날, 거룩하다의 다른 뜻은, 본래 뜻은 뭐라고 그랬냐면 다르다라고 그랬죠. 결국 여러분들이 사제에게 바라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선택, 다른 결정, 다른 삶의 모습,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쫓아가면서 그렇게 살지만 그와 역행되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사제 성화의 날을 또한 오늘 보내고 있고, 사제들 역시도 그런 점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또한 사제의 삶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제들이 그런 면에서 거룩해지다, 달라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도하는 날이 오늘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사제의 성화의 날 하게 되면 아침부터 문자를 많이 받죠. 예수님 닮은 신부님 되세요, 성인 사제 되세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제가 예수님 닮은 사제가 되려면 예수님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들이 있었죠. 그러면 이 본당 신부가 여러분들이 저 신부님이 예수님 닮은 신부님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됩니까? 사도가 돼야죠. 여러분들은 그럴 마음이 있어요? 나는 사도 되기 싫어요. 나는 사도 같은 삶은 싫고, 신부님 혼자 예수님 닮고 신부님 혼자 성인 되세요. 나는 그냥 이대로 살라니까. 그러게 되면 그 신부님이 예수님 닮은 사제가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 옆에는 사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사도가 돼야만, 베드로 사도같이 배신하긴 했지만 굳건하게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던 그런 사도, 아니면 안드레아 사도처럼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소개하던 사도, 아니면 사도 요한처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갈 수 있었던 그런 사도, 이런 사도들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그 사제가 예수님 닮은
사제가 될 수 있겠다. 사제 성화의 날 첫 번째 사제들이 잘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두 번째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곰곰이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은 나는 그렇다면 저 신부님이 예수님 닮은 사제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사도로서 살 자세가 그런 선택은 하고 있는가? 나는 사도로 살고 싶은 마음은 없고 당신 혼자 예수님 닮고 당신 혼자 성인 되세요. 이렇게 그냥 툭툭 그냥 문자로 성인 사제 되세요. 예수님 닮은 신부님 되세요라고 그냥 그렇게 몸이 건조하게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제가 예수님이 되려면 신자들은 사도가 되어야 되고 그건 역시도 사제 성화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한 바라고 요구하시는 몫이지 않을까. 교회에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성인 옆에 순교자 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성인이 되려면 이 성인이 되기 위해서 그 꼬라지를 참아주는 순교자가 옆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인이 못 돼요. 그런 놀라운 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도 유명하죠. 그분은 본당 신부의 주보 성인인데 우리들은 성인하면 완벽하신 분인 것 같지만 그분도 꼬라지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분도 고백 성사를 보는데 고백 성사를 준비를 잘 안 해오면 가서 문을 열고 뺨을 때려요. 성사 준비 제대로 안 해왔다고. 요즘 그러면 아마 주교님한테 쫓아가서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성인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걸 견뎌주고 북돋아주는 순교자 역시 필요하다. 그건 역시도 똑같이 예수님 닮은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이 사도들이 있어야만 그 사제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도 오늘 더불어서 사제 성화의 날 한번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신부님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여러분 역시도 사도들을 닮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는 그런 예수 성심 대축일 그리고 사제 성화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